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또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5장에서 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야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5장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한 여인이 에바에 갇혀 시날 땅으로 옮겨지는 환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5장은 바로 6번째 환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현상,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간다, 온 땅에 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죄를 지은 사람들, 즉 거짓 맹세와 악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온 땅 구석구석 날아가면서 그 땅에 있는 은밀한 죄, 그것까지 정확하게 찾아내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에 갇힌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시날로 옮겨집니다.
즉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부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가 에바에 갇혀서 신할 땅, 즉 그 바벨론의 수도죠. 그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 재건으로 돌아왔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야 했지만 만약에 그것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또다시 그 에바에 갇혀서 신할로 그 여인이 옮겨진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죄의 멍에를 지고 이제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네 병거의 환상과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스가랴는 네 병거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달리는 말이죠. 그래서 1절 가운데 보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산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늘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의 그 노산을 말하는 것은 하늘의 천상의 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곳에서 사방으로 말들이 달려갑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메신저들이 사방으로 파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방으로 파송받는데 북쪽으로 달리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북쪽으로 달리는 말은 뭐냐면 북쪽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안착하고 정착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그들을 깨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 사업,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세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그 헬레와 도비아와 여다스가 스바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희는 이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1절에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이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집권자 통치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데 도비야 여디야가 은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거 성전 재건 기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그들로부터 이 예물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수룹바벨에게 씌웠는데 수룹바벨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벽에 부딪히자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인다는 것은 이제 성전 재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스룹바벨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그것을 옮겨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에서 말씀이 두루 다니면서 또 온 땅을 회복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또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땅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류관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옮겨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을 알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결국 옛사람 그 옛 죄악의 도성을 그것을 그 구성에서 죄악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 부르심은 사람을 통해서 그 새로움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명을 완수하는 완사명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성전이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남겨두시고 또 그 엘리야가 환상 속에 본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만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 빛의 자녀를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 이 어둠의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의 빛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바로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를 깨우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변화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빛,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명과 또 이 남은 자의 이 뜻을 알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이 뜻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회복되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돌봄의 그 생명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온 사방을 다니고 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말들이 달려 나와서 이 백성들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말씀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그 환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님 그 사명에 또 부르심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또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 되어서 이 세상 어둠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돌봄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 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빛의 자녀 되어 이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